작년 이전 교회에서 청소년부 담당을 했었는데 청소년부의 주보에 제가 늘 시를 한 편 올렸었습니다. 뭐 윤동주의 시나 뭐 또 이렇게 오늘은 준비한 이혜인 수녀의 시를 올렸었는데요. 이혜인 수녀는 꽃을 늘 제목으로 해서 시를 많이 썼던 분이죠. 오늘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분인데요. 많은 그리스도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사랑받는 수녀님 시, 뭐 에세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져온 시는 봄 편지라는 시인데요. 네, 제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숨어서 울고 싶은데 봄볕은 자꾸만 신호를 보내 밖으로 나가 웃음을 안고 들어왔지. 누구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은 시무룩한 날. 새들이 자꾸만 신호를 보내 나는 창문을 열고 노래를 따라 불렀지.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는 고마운 봄. 네, 저도 이번 주에 처음 한 시입니다. 지난 부활절을 지내면서 정말 부활절 아침부터 그런 감격이 몰려오더라고요. 제 옆에 이제 주일학교 전사님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라고 하시면서 감격하셨었고요. 네, 제가 맞장구를 제대로 쳐주지 못했지만 저도 이 우리 시라요화상 세례 받으시면서 참 이 감격이 절정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었고요. 오늘 이번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은 지난주 부활절을 지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다시 함께 살아나셨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아니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잠시 있었지만 다시금 이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데 능력으로 부활하셨는데 내 힘든 이 사정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혹시 기분이 다시 다운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제자들의 반응도 바로 순수한 기쁨이지 않았죠. 처음에는 놀랐고 당황스러웠고 두렵고 무서웠다고 말해야 맞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부활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단편들을 다시 추적해서 예수님의 몸에 기대어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고 요한복음이 표현하는 그 제자가 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예수님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심장박동을 듣고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 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요. 그런데 시선을 예수님께 계속해서 고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성경은 그를 아리마대 요셉으로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의회의 의원이었고 하나님을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처음에는 자기도 이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시체를 숨겼다가 그 후에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 네, 이렇게 위에 사진도 아리마대 요셉 사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제일 아직 어두울 때 처음으로 무덤에 왔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누가 이거를 돌을 옮겨놨지? 시신이 안 보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죠. 사람들이 어디다 갖다 두었는지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인다. 이거 큰일 났다라고 했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가 예수님의 시체를 둘러쌌던 세마포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대로 모양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장면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소식을 보고 들은 이 제자들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바로 했을까요? 즉시 그런 사실을 믿고 기쁨이 찾아왔을까요? 저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보다는 당혹스럽고 두려운 마음.
더 컸을 것이고 기쁨을 느낄 겨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 버렸어요. 자기가 3년 동안 쫓아다니는 스승 버렸다고요. 죄책감에 시달리며 기쁨이 찾아왔을 리가 만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려워서 모여 있어. 유대인들도 두렵고 자기들의 죄책감에 쌓여 있고 문 걸어 잠그고 기다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르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친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려 푹 들어간 옆구리를요. 하지만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처음 나타났을 때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소문을 이야기를 듣고 못 믿겠다고 했어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찔러보지 않고서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도마의 요구가 정당하죠. 도마의 요구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이 믿음이 없는 놈아! 하고 혼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자, 여기 만져봐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부활을 못 믿겠다. 마음 생각과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나무라 할까요? 저는 나무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결코 그런 자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하는 것, 저는 오히려 예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고 우리의 회의와 의심을 거쳐서 진정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주님은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의심을 잘 받아주시고 마침내 믿음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1장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시몬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두 제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제 뭐 끝났어. 다시 뭐 내 생계로 돌아가야지.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그래 그렇고 하고 뭐 갔는데 그날 밤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대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다 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셨고요. 아무도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 두성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그냥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자 바로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주님이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팬티 한 장 안 걸쳤다는 말이 아니고 다 벗었다는 것은 아니고 뭔가를 다 갖춰 입고 있는데 많은 것을 그래도 안 입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의를 갖춰서 옷을 입고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극심한 그렇게 막 새벽 3, 4시 되는 그러한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서 노를 젓다가 갑자기 파도가 밀려오고 풍랑이 일어서 넘치는 물에 배가 잠길 뻔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기겁을 하고 겁에 질려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베드로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나다, 용기를 내라, 그렇게 제자들을 안심시켰을 때 베드로는 성격이 드러나죠. 주님이시면 바로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정말 그의 요구대로, 베드로의 요구대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환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비록 중간에 의심이 생겨서 빠지기는 했지만요, 믿음대로 그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참 적극적이었죠. 그뿐입니까? 예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섬기면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는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 주실 때 왜 예수님이 나를 씻어 주십니까? 저는 안 씻겼다, 안 씻어도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 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어. 그래도 괜찮니? 그러자 베드로가 지금 발뿐만 아니라 머리랑 손 다 씻겨 주세요.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따라갔던 베드로, 그는 대담하게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떠날 수 있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도 자기는 결코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렇지만 3번씩이나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이전에 주님을 3번이나 내가 부인했다라는 어떤 죄책감, 상처,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주님은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부르십니다. 정말 사랑스럽게 부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저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어부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호칭대로 부르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2가지 의미가 해석이 되죠. 너 주위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뜻이 있고, 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는 뜻이 있죠. 보통은 이제 후자로 해석이 되고 저도 그렇게 했지만 확실히 뭐가 맞는지는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은 여쭤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여느 때처럼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왜 자신 있게라고 말씀드리냐면 나인이라는 그리스어 부사가 쓰였습니다. 진실로라는 부사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스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의 그 걸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할 때 나이 규리에 예 맞습니다 주님 하면서 예수님의 받고 반격을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개들도 상에 떨어지는 상을 주어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의 그것을 은혜 부스러기를 저도 받게 해주세요라고 했었죠. 그때 쓰였던 단어인데 베드로는 정말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죠. 또 2번째 같은 질문을 예수님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또 자신 있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이 퀴리에 예 주님 당신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쯤 되면은 예수님도 그만했으면 됐겠는데 그럼 됐다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질문을 하기 위해서 2번의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했다라고 나오는데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기에는요 아까 등장했던 부사 나이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묵상을 해봤습니다. 주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내가 그동안 호언장담했지만 저는 넘어지고 배반할 수도 있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나의 넘어짐과 일어섬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갈 길을 내가 주님께 그 길을 맡기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다시금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하셨죠.
오늘 21장 18, 19절에 암시된 것처럼 실제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전하다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남이 내게 띠띠우지 아니한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조금 다른 제자의 삶이 이제는 좀 궁금해졌나 봐요. 나는 그렇게 되는 거구나 앞으로. 그러면 예수의 품에 의지하던 저 요한, 아마도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물어보죠. 하지만 다른 이들의 삶은 상관하지 말라고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상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면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10년 전에 2013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이유는 일본에 와서 복음을 모르는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막연하고 그렇지만 분명했던 소망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10년이 지났어요. 중간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합격하고도 기뻐하지 않았던 마음이 한켠에 있었고요. 내가 목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앞에 나가는 거 싫고 이렇게 주목받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설교 나도 잘 살아야 되는데 남에게 이렇게 설교를 내가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내가 잘 알고 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남에게 잘 전할 수 있나? 나는 잘 알고 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 자격이 없다라는 느낌으로 고민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대원 기간에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 이제 소명을 확인하는데 본문이 딱 여기 이 본문이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에게 어떤 자격이나 실력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할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 입 다물고 그냥 따라올 것. 요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책임질게 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리고 나서도 뭐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애 낳고 하면서 많이 갈팡질팡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저주저 할 때마다 예수님은 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저앉은 저를 부드럽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셨던 것처럼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를 다시 일으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경지구청 교회 청년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 남다른 비전, 남다른 능력, 남다른 지위와 돈일까요? 그렇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이 있어야 쓰임 받는다고 했다면 절대 저는 쓰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돈이 너무 없어서 이혼 사유가 될 만큼의 돈이었기 때문에 이유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소명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말 자유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간다면 그냥 그렇게 보여주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주변에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오늘 장기하 씨의 신곡이 나왔더라고요.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려면 했는데 할 뻔했는데 할 수도 있었는데 할 걸 그랬네. 할 거기는 할 건데 한 적도 있는데 할라다 말았는데 할 바야 해. 이런 가사거든요. 요게 저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갈팡질팡하지 말고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 있잖아. 그 길을 그냥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막연하게 이제 공부하시면서 세워가는 그 비전들이 있으실 거고 꿈, 스쳐가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완성해 나가고 계십니다. 물론 완전한 완성은 주님이 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헛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을 우리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쓰임 받을 수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달란트가 1도 없어. 실력이 없어서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제가 짤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삶은 성공과 실패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삶은 성공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흥민의 아버지 손정웅 씨께서는 자서전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과정이고 결과는 죽음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갈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로 반드시 이끄실 텐데 그 모든 것은 과정일 뿐인데 내가 조금 시험 망쳤다고 C뿔이 나왔다고 성적이 C+가 나왔다고 혹은 취업에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말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뭔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부활하사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대로 우리가 노력해 나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을 무의미하고 실패한 것으로 만드는 죄와 죽음의 그 권능에 대해서 승리가 약속되어 있으니 제발 부활의 소망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설파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러므로가 중요하죠.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이 되라. 왜요?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33절 말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실 것을 불안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거야.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고요. 33절 하반부에 너희는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야. 하지만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승리를 보장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사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저 이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한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여러분 접어버리지 마시고 그저 생계를 위해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 그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고기잡이 생활로 돌아가려 했던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나타나셨고 그들의 상처와 좌절감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믿음을 굳세게 해 주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위로와 용기를 부려주는 말씀하시면서 몸과 마음에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낚였죠. 예수님께 낚여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대부분 그렇게 죽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에 그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고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었음을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죽음으로써 진실됨을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거하는 학교와 직장과 세상의 한복판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전 같으면은 네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제가 여기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아주 쉽게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했었고 그런데 이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에 대한 사랑,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반응하는 그 사랑으로서 내가 품고 있는 마음과 자세가 과연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안에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어보실 때 자신 있진 않지만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나의 어둠을 비춰주시고 빛 대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 없음과 미움과 분노와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한 나의 더러운 것을 비추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따뜻함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여전히 묻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를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할 거야가 아니라 했었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알아드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었사오니 주님은 나의 마음을 가져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을 비추시고 하나님 것을 짜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이 시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비추어서 내가 갈 길을 나아가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독립성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실패했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그 뜨거운 마음을, 베드로의 그 뜨거웠던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당신의 심장을 박동 소리를 들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사 우리들의 주가 되사 그리스도가 되사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너무나 큰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러시아 땅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무고한 젊은이들이 전쟁에 희생되고 있고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 관동 대지진 사건 때만 고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미움과 증오와 차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난과 차별과 억압으로 인해서 많은 곳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세월호 구주기를 맞이하여서 정말 아들과 딸을 잃은 그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정호 어머니도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교통사고로 갈비뼈를 다행히 수술이 없이 잘 하고 있지만 갈비뼈가 잘 붙어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이 어떤 가운데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하나님 악이 행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러시아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주님 아버지 하늘의 마음으로 눈물로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땅에 그 그리스도교가 세워진 그 땅 가운데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전쟁을 멈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리석은 짓을 멈춰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보호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로 인해서 적절한 보호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월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많은 자식을 잃고 고통당하려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고통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통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라보며 위로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여기 남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희들이 하나님 이 땅의 고통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호 어머니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호 어머니가 갈비뼈가 부러져서 아버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그 땅에 어머니의 손에 완수하사 그 어머니의 마음이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트라우마와 모든 몸에 끊어진 것들이 다시 연결되고 접합되어서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나이까. 또 우리를 무엇이 간데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서 주님의 소명을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까? 하나님 충신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한 그 초대에 우리가 잘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아픔과 고통 여전히 끊이지 않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상처 입고 문제투성이인 곳에 고통과 부조리가 가득한 그곳에 우리들이 흩어져 거기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하신 주님을 더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그 아름다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